오늘은 성육신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는데 생일이 아니고 오셨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심은 신성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직접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심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어난다, 이 버스, 생일 대신에 우리가 사람의 출신, 혈통, 우리 신자의 출신, 혈통, 기원, 근원은 오리진을 씁니다. 오리진, 기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의 첫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BC와 AB로 나누어지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능동태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낳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고 수동태입니다. 오리진, 태어나심,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동정녀 탄생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왕들과 이방 여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족보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의 조상들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인용된 인물은 반드시 전혀 무죄한 자가 아니고 그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대상인데 이 족보로 말미암아 결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보와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족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대상인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아버지이지만 자 마태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고 라고 나오는데 여기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이 족보에 오르는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마리아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4여인이 나오는데요. 밧세바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죠. 그래서 베레스를 낳았죠. 그리고 라합, 창기죠. 그리고 룻, 이 모함 여인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신히 족보가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 가문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손 예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족보를 나열한 결정적인 이유, 초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가 나신이라, 이 나신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낳았고 능동태가 아니고 태어나셨다, 수동태입니다. 그걸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생식적 능력이나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은 출생의 도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리스도의 육친이 아니고 율법적 아버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범죄한 아담의 후손 요셉의 혈통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성령께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시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아버지 씨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남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원죄의 남자의 씨를 완전히 배제한 남자의 전적인 무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남자는 철저히 실패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형태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성이죠.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듯이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마리아에게 취하셨으나 이 일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원이 그렇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성경을 보면 장차 우리 구속받은 인간이 지니게 될 능력은 거의 무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그 인성이 따라가는 법이거든요. 자, 사실 인간의 정상적 생식적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부모는 전혀 창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의 머리카락이라든가 그 뼈라든가 힘줄, 신경, 간유와 심장, 육장, 육부 같은 복잡다단한 인간의 형태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단지 인간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도구이자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이 신적 인간적 시점에서 만든 만물의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인간의 조상의 행렬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간 조상들을 사용하시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이 경우 못지않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나오지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뭐 이런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게 랍비들을 너무 높이 치박은 데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아기로 태어나고 여자가 났습니다. 금방 어른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지 않고 인간 본래의 출생 모습과 과정을 밟으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육체적 한계가 있고 환경적인 장애가 있고 또 방해하는 대적들이 참으로 무거운 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인생을 사심으로써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언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과 인생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독교 신의 놀라운 정밀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족보와 기원은 어디에 있다? 동정녀 탄생에 있다. 이렇게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